박태영 목사님 말씀 선포해 주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수요일 저녁에 오신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특별히 오늘 오신 분들은 종강했음에도 불구하고 나오셨기 때문에 굉장히 더 훌륭하신 분들이십니다. 오늘 이 저녁에 짧은 시간 함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좀 나누고 싶습니다. 최대한 조금 자세히 보려고 노력을 좀 해보겠지만 하여튼 여러분들과 주어진 시간 속에 함께 좀 보겠습니다. 참 광고가 하나 있습니다. 이 광고하면 되죠, 목사님? 아직요? 아직 모르겠어요. 네. 네. 하여튼 지금 하나 좀 기도해야 될 이슈가 대전 그 촛불 집회가 저희 교회 이 앞길입니다. 지금 이렇게 막고 하고 있기 때문에 지난주 토요일 날 하는 걸 봤더니 건물 안에서 정상적인 대화가 지금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저희가 하여튼 모이는 숫자는 얼마 안 되는데 음향은 여의도 광장을 울릴 것 같습니다. 하여튼 굉장히 크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다 필요한 일이어서 저희들이 함께 해야 되겠지만 지금 좀 기도해야 될 부분은 저희들이 좀 고민해야 될 부분은 그 토요일 날은 5시부터 12시까지 그리고 이번 돌아오는 주일부터 주일 집회를 촛불 집회를 시작합니다. 그래가지고 행사는 3시부터 저녁 10시까지라는데 준비하고 사전에 뭐 이런 걸 하게 되면 아마 9시나 10시 정도에는 모임이 행사가 바로 이 앞에서 진행이 되어져서 아마 예배 소리와 밖에 소리가 함께 뒤섞이게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을 것 같습니다. 하여튼 저는 신방 때문에 세팅하는 거 보고 나갔는데 안에 계셨던 분들 말씀에 의하면은 대화가 거의 불가능할 정도의 상태였다고 종일. 그래서 하여튼 좀 이 예배 끝나고 장로님들하고 교육자들하고 조금 의논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4층 제 방에 잠깐 시간을 내주시면 감사하겠고요. 하여튼 자세한 거는 여러분들의 핸드폰으로 문자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그런 상황입니다. 오늘 말씀 함께 은혜 나누겠습니다. 시편 22편은 굉장한 독특한 그리고 굉장히 성경에서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뭐 적으실 때가 있으면 생명의 산 갖고 오셨으면 그렇게 적으시면 좋겠어요. 시편 22편의 메시지는 뭐냐면 그리스도의 혹은 메시아의 순환과 부활 혹은 메시아의 순환과 고난과 승리라고 두 가지가 대비되는 그러한 굉장히 중요한 시입니다. 그래서 시의 특성상은 이게 두 가지의 문학적인 의미가 있는데 하나는 비탄의 시이며 굉장히 고통과 아픔과 어려움들을 토로하는 시이고 또 한편으로는 예언의 시가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 시는 문학적인 특징도 갖고 있지만 예언의 기능도 갖고 있는 굉장히 독특한 시편 안에서의 위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의 배경은 어떻게 되냐면 시대적 배경은 다윗이 왕이 오르기 전까지 사울의 고난을 당하며 겪었던 절망과 비통을 노래하는 시대적 배경이 있습니다. 다윗의 절망과 비통인데 그 절망과 비통이 언제까지냐면 본인이 왕으로 올라가기 전까지이고요. 이 안에서 다윗이 메시아인 예수님과 연결되는 그런 부분이 있는데 그건 뭐냐면 바로 방금 말씀드렸던 그런 다윗의 절망과 비통이 어떻게 연결되냐면 예수님의 고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한 예수님의 고난과 연결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안에는 굉장히 독특한 두 가지의 대비의 구조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다윗의 고난 속에서도 변함없는 여호와 신앙. 고난 속에 있지만 우리 자세히 보겠는데요. 다윗이 굉장한 고통 속에 사실은 15절 보면은 죽은 것처럼 표현되어 있어요. 사실은 굉장히 비참하게. 근데 그렇게는 죽진 않았죠. 그렇죠? 다윗은 죽을 때 편안하게 침대 위에서 죽었죠. 그렇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굉장한 육체의 고문과 고통 속에서 죽은 것처럼 비유되어지는 이 고난 속에서도 다윗은 여호만을 붙잡는 신앙을 보입니다. 두 번째는 고난을 극복하고 이스라엘 왕으로 등극하는 장면이 나타나요. 그래서 오늘 보게 될 18절을 포함한 1절부터 21절까지는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 혹은 다윗의 고난으로 나타나고 22절부터 31절까지는 다윗의 왕위 등극으로 나타나면서도 예수님의 부활과 승천 재림, 예수님의 영원한 승리에 대한 부분으로 나타납니다. 그래서 이 시편 22편은 이사야 53장과 더불어 예수님의 고난과 이 승리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책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과 제가 짧은 시간 묵상하면서 굉장히 중요한 예수님의 그 고난과 승리, 이 우리를 위한 그것에 대한 깊은 감동과 또한 신앙에 대한 기초가 되어주셨으면 굉장히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22편의 강조점이 크게 두 가지가 있어요. 뭐냐면 첫 번째는 다윗의 억울한 고난 속에서도 그는 탄식하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만이 유일한 구원자라는 믿음을 고백한다는 거죠. 다윗은 처절한 고난 속에서 탄식하는 게 아니라 여호와가 유일한 구원자라는 믿음을 선포합니다. 두 번째는 여호와의 신앙으로 반드시 일어서는 것이 성도의 바른 삶이다 라고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굉장히 그래서 나를 위한 예수님의 죽고 부활하심 그리고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서 승리케 하심에 대한 굉장한 약속이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성도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어떻게 승리할 수 있는 그 약속을 받았는가? 그것은 오늘 예수님의 고난과 십자가의 부활 외에는 없다라는 우리의 절대 믿음의 고백의 내용을 굉장히 역사 속에서 다윗의 몸을 통해 다윗의 전 인생의 고난을 통해 보여주신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이제 오늘 본문의 1절을 출발하기도 전에 굉장히 많은 제 주제들을 쏟아내고 있는데요. 왜냐하면 시편 22편은 그만큼 굉장한 많은 주제들을 담고 있기 때문에 시작도 하기 전에 지금 막 메시지에 박이 터져가고 있습니다. 그때 저는 이 부분을 보면서 이런 생각을 했어요. 성도로서 우리의 진정한 인생을 어떻게 관찰할 것인가 또는 이해할 것인가에 대한 묵상의 태도를 생각해 보면 결국 성도는 고난 속에서 완성돼 간다는 것입니다. 기독교 신앙은 고난 속에서 진리를 발견하는 것이지 안락함 속에서 영화를 누리는 것은 아닙니다. 오늘 예수님의 그 모습이 그러시죠. 영광의 주님이 고난의 인생으로 찾아 들어오셨고 우리를 살리겠다는 그 한 가지의 순종함을 통해서 우리를 위해서 죽고 부활하셨죠. 그래서 우리는 그 기쁨을 누릴 수 있다고 제가 주일 설교 때도 굉장히 강조해서 설명드렸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시편 22편을 출발하기 전에 우리가 딱 잡아야 될 건 첫 번째, 성도는 고난 속에서 뭐라 그랬죠 제가요? 완성된다. 두 번째는 무엇일까요? 성도의 승리는 거룩과 순결로부터 나온다. 그게 십자가입니다. 십자가.
전 십자가가 우리가 조금 이해하기 쉽게 하자면 병원 같아요. 병원. 죄라는 오염된 우리의 몸, 바이러스에 오염된 몸, 혹은 외상으로 상처가 나서 감염됐거나, 혹은 좀 끔찍한 얘기가 죄송하지만 절단된 경우 많은 출혈이 일어났을 때 병원에서는 감염을 막아주고, 그렇죠? 그리고 상처를 봉합하고 그의 바이탈 사인이 정상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만들어주죠. 의사 선생님 계시는데 제가 막 혼자 떠들고 있네요. 죄송합니다. 십자가라는 것은 죄로부터 우리가 균형을 잃고 또한 우리 인생 속에 무너져버린, 꺼져버린 생명의 그 긴급성을 다시 살려주시는 거죠. 누가? 예수님의 피로, 예수님의 물로. 그분의 피가 우리에게 수혈되고 그분의 물이 우리에게 공급되면서 탈수증에 있고 피가 모자라서 이제 쇼크가 오기 직전인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거죠. 그 때문에 그것이 바로 죄 씻음이고, 또한 죄 씻음 받은 성도로서 세상에 빛으로 살아갈 수 있는 순결의 삶이죠. 그러니까 이 성도의 승리는 어떤 것을 쟁취하거나 어떤 자리에 이르거나 어떠한 것을 완성해서라기보다, 그런 현상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만 그래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 출발 전부터 이미 결정되는 것입니다. 내가 거룩과 순결의 그리스도의 피와 물을 받고 그대로 살고 있는가, 아니면 내 마음대로 살고 있는가. 대부분의 성도들의 고난의 공통점은 하나님은 알지만 자기 인생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지는 않는다는 사실이 실패하거나 고통 속에 있는 성도들의 공통점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도들은 주님 앞에 와서 잠잠해야 하는 것이죠. 그분의 음성을 듣고 거룩과 순결을 따라 살기로 결정하는, 제가 이번 주 설교 때 뭐라고 했습니까? 순종과 인내가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바울이 실수한 것처럼 조급함과 속단함에, 우리는 급히 결정함에 우리의 인생에 실패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22편을 출발하기 전에 저와 여러분이 그런 마음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편은 예수님이 오시기 전 정확히 1000년 전에 쓰여졌는데요. 이제 찬찬히 깊이는 안 보고요. 찬찬히 살펴보면서 갈 텐데, 굉장히 놀라운 사실은 그 당시의 문화와 사회와 사법의 집행이 아직 그런 것이 이루어지지 않았는데도 고스란히 예수님의 그 공생애가 그대로 드러나고 있는 진짜 예언서라는 것을 알 수 있으십니다. 이 시를 보실 때 참고적으로 하나 재미있는 사실은요, 이 시는 굉장히 시각적인 시입니다. 어떤 시각적이냐면 답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십자가 위에서 예수님이 내려보는 그 관점에서 시가 씌워졌습니다. 위에서 밑을 내려보는 관점으로. 그런 십자가의 위에 예수님의 모습을 묵상하게 기억하시면서 이 시를 보시면 1절부터 굉장히 가슴이 뭉클하고 그분의 은혜로 꽉 차기 시작할 것입니다. 우리 1절, 본문 1절을 같이 한번 읽어 주십시오. 시작. 네, 하나님이여. 1절은 여러분 기억하시죠? 엘리 엘리 라마 사막다니, 그 구절이에요. 하나님이여, 하나님이여, 어찌하여 나를 버리십니까? 1절 처음부터 예수님의 십자가 속에서 절규하시는 장면으로부터 시편 22편은 시작됩니다. 사실 다시 기억을 드리면 시편 22편은 다윗이 사울로 인하여 굉장히 절망과 비통함 속에 쫓기면서 힘겨워서 하나님을 향하여
하나님 하나님 내 하나님 내 하나님이여 왜 나를 버리셨습니까? 라고 다윗이 외친 것이지만 이것은 결국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가상칠언 중에 가장 큰 인생의 절망을, 인간들의 절망을, 그러니까 절망 속에 버려진 인간들의 모습을 대표하는 엘리 엘리 라마 사막단이라는 그 고백을 선언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거예요. 성도들의 완성은 고난 속에서 이루어진다는 것이죠. 예수님의 십자가의 완성은 성부 하나님으로부터 버려진 것 같은 완벽한 고독 속에서 완성되신 것입니다. 그게 죄의 대가였기 때문에. 여러분, 지옥이 뭔 줄 아세요? 지옥이 하여튼 가가지고 단테의 신곡에서 인페르노인가요? 단테의 신곡에서 그 지옥에 대한 8단계가 나오죠. 할렐루야. 예, 저기 오늘 끝나고 와서 구글 찾아보세요. 예, 단테의 인페르노라는 그거 보면 8가지, 단테가 평생 이제 책을 쓰지 않습니까? 천국에 대한 책 쓰고 지옥에 대한 책을 쓰죠. 성경과는 좀 관계가 없습니다만 그 당시에 중세시대에 갖고 있었던 천국관과 지옥관에 대한 모든 내용을 마치 누구죠? 반지의 제왕을 쓴 톨킨처럼, 톨킨은 43년 동안 유럽에 있는 모든 이 미시즘, 그 신화를 전부 다 모아가지고 집대성한 크리스찬이죠. 톨킨이 그 C.S. 루이스가 전도를 해가지고 영국에 있는 이글 아이 펍이라는 그 펍에서 톨킨을 4년 5년 동안 만나가지고 예수님을 전하다가 C.S. 루이스를 통해서 톨킨이 예수님을 만나게 되고 그의 전 인생 속에 집대성하려던 그 신화주의를, 유럽 전체에 있는 신화에 대한 계보와 족보를 43년 동안 연구해가지고 톨킨이 집대성을 했어요. 근데 그가 그 과정에 C.S. 루이스를 통해서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 그가 만든 게 반지의 제왕 1, 2, 3예요. 원래 반지의 제왕이 원래 영어판으로는 8권인 거 아시죠? 그리고 별책 부록으로 이만하게 200페이지로 그 신화에 대한 지도와 다 그거에 대한 그 조사를 해서 나와요. 그러니까는 예수님의 빛과 구원에 대한 이야기를 반지의 제왕, 인간의 탐욕을 버리는 과정 속에서 그 눈 있잖아요. 그 탐욕의 눈에서부터 자유롭게 되는 하여튼 벗어나니까 제가 답이 이름이 안 나네요. 하여튼 그 간달프의 빛의 군대들, 그죠? 여러 가지 잘 동의를 안 하시는 것 같아가지고 여기서 멈추겠습니다만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 톨킨의 그 소설의 자극을 받아서 C.S. 루이스가 쓴 게 나니아 연대기예요. 하고 싶은 얘기는 굉장히 많지만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서 자, 제가 어디까지 했죠? 네, 그래서 예수님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에 대한 이 부분에 있어서 단테 얘기를 하다가 멈췄군요. 그래서 진짜 지옥의 핵심은 뭐냐면 하나님의 무관심이에요. 불러도 하나님이 대답하지 않는 상태. 하나님이 안 걷어주면 누구 손 안에 들어갈까요? 사탄 손에 들어가는 거예요. 사탄이. 그러니까는 세상에는 회색지대가 없어요. 그러니까 포스트 모던의 굉장한 위기는 회색지대를 본인이 설정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그러나 엄격히 얘기하면 성경적인 관점에서는 회색지대는 없다. 자유주의는 곧 인간은 누구에겐가 영향을 받고 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 영향의 소스는 반드시 존재한다. 결국 타고 들어가 보면 이것은 영적인 문제다. 라는 게 오랜 인류학의 또 인문학의 모든 문학 소설의 뒷배경이죠. 다 배경이에요. 파우스트를 읽어보십시오. 그래서 여기에서 엘리 엘리 라박 사박다니라고 시작되는 이 구절, 또 이사야서 53장에 나타난 어린 순처럼 흠모할 것이 없이 버려지는 예수에 대한 이야기가 순환과 부활로 처음부터 시작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구절은 바로 예수님의 그 절대 고독에 대한 부분이에요. 성도들에게 있어서 가장 하나님을 가까이 만날 수 있는 시간이 어디냐면 그 절대 고독의 시간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고난의 핵심은 무엇이냐면 나의 주도권을 놓는 그 순간에 완전한 자기 포기. 사람이란 것이요, 자기를 의지하던 어떤 누구를 의지하던 그 의지하는 것에 대한 불연속성을 굉장히 두려워합니다. 그렇죠? 내가 누군가를 의지하지 않으면, 내가 어딘가 속하지 않으면 홀로 있는 것 같은 그런 외로움을 사람들은 견디질 못하는 것이죠. 그래서 학연, 지연, 혈연으로 묶어가기 시작하는 게 사회 아니겠습니까? 근데 성경에서의 가장 큰 저주는 하나님도 찾지 않으시고 사람도 찾지 않는 그 장소와 위치가 하나님이 만나 주시려는, 놀랍게도 역설적인 하나님이 제일 가까이 계시는 장소란 사실이에요. 아마 이 십자가 전에 제일 가까이 계셨던 곳은 겟세마네 동산이었을 것이고요. 그리고 십자가 이후에서 주님이 제일 가까이 계셨을 때는 무덤이었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은 우리에게 자꾸 낮고 낮은 곳으로 내려가도록 우리에게 자꾸 요구하시는 건 뭐냐면, 우리가 뭔가 주도권이 생기면 하나님을 밀어내는 방식으로 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게 자연 법칙에도요, 플러스와 마이너스, 양전자와 음정자가 있는 것처럼 만유인력에서도 끌어당기기와 밀어내기가 있는 것처럼, 여러분, 위성이 날아갈 때 진공 상태에서 초기 속도가 얼마 안 돼요. 시속 한 19km에서 20km밖에 이제 시작을 안 한대요. 근데 이것이 거의 음속을 돌파하는 가까운 속도로 어떻게 빨라지느냐면, 물론 일정한 주기로 거기에서 이제 그 가스가 분사가 되면서 점점 가속도를 높여가기도 하지만,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스윙 바이라는 만유인력으로 생기는 스윙 바이라는 끌어주기와 밀어주기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예를 들면 이 위성체가 날아갈 때 어떤 행성에 가까우면 그걸 끌어당겨 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궤도를 지나면서 빠져나갈 때는 얘가 원을 그리면서, 행성이 있으면은 타원을 그리면서 빨려가는 듯하면서 가까이 최적점에 오면 얘가 밀어내는 힘으로 얘가 빠져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위성이 이렇게 똑바로 가는 게 아니라 행성을 이렇게 커브를 그리면서 이렇게 가는 거예요. 끌어당겼다가 밀려나갔다, 이런 식으로. 마치 우리의 인생도 하나님이 끌어당겨 주시는 인생이 되어야만 우리의 인생이 안전한 것이에요. 근데 주님이 혹은 다윗이 오늘 절대 고독의 상태에 빠진 이유는 우리의 인생의 죄의 끝이 그렇게 버려질 수 있다는 사실을 경험시키시는 거고, 그것을 위하여 예수께서 대신 대가를 지불하시는 것에 있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7장 46절에 엘리 엘리 라바 사박달이라는 말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마태복음 27장 47절 49절에 보면 사람들이 저가 엘리야를 찾는구나 라고 놀려대면서 예수님이 너 스스로 구원해봐라는 그런 조롱을 하죠. 사실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자기 포기, 자기 부인,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고 얘기했던 것이 바로 이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단인 거예요. 하나님이 없는 것 같은 나 중심적인 내 자신 발견하기. 그 때문에 이 부분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묵상했으면 좋을 그 포인트는 무엇이냐면, 내가 하나님 없이 살아가고 있는 부분이 무엇일까? 내 의사결정 속에, 혹은 나의 어떠한 사람들의 관계의 우선순위 속에, 딱 두 가지인 것 같아요. 제가 묵상했을 때는 의사결정과 우선순위 속에 하나님보다 더 높거나 하나님보다 내가 더 앞서서 결정하는 것이 있을까? 그 상태가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단이란 거예요. 하나님을 부인하고 내 스스로 혼자 주관함. 그 끝에 대한 대가는
하나님의 침묵이며 인생의 공허라는 사실을 다윗과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여주시는데, 놀라운 건 다윗이나 예수님이나 본인이 자초해서 발생한 일로 생긴 이 절망과 울부짖음이 아니었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나 저와 여러분은 우리가 자초하는 것이 굉장히 더 많다는 사실이었죠. 그렇기 때문에 스스로 자초하지 않아도 이 길을 갈 수밖에 없는 인생이라는 인간들의 이 한계를 보여주시려고 이렇게 보여주신 거예요.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우리의 신앙은 안락함 속에서 풍요함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 없이 살아갈 수 있는 가능성을 인식하고 끊임없이 내 안에서 바울의 고백처럼 내 안에 하나님 없이 살아가려는 마음과 철저히 씨름을 해나가는 작업들이 바로 우리 성도들의 신앙의 열정, 신앙의 열심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교회 와서 열심히 봉사하는 것은 그것이 본질이 아니라고 제가 자꾸 말씀드렸죠. 그렇게 해서 자기가 포장하는 거예요. 자기 이렇게 신앙이 훌륭하다 이렇게 포장하는 거지, 진짜 훌륭해서 하시는 분들은 뭐가 선행되냐면 방금 말씀드렸던 이 고백, 주님 앞에서 내가 주님 없이 열심히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약한 자임을 인정하고 아버지를 향하여 내가 하나님께 버림받은 것 같은 내 중심적인 인생의 영역은 없습니까? 라고 여쭐 수 있는 그런 참된 자기 부인의 상태로 가셔야 된다는 거예요. 이건 우울이나 이거는 침울이나 이거는 심각함은 아닙니다. 자유롭고 따뜻하고 활기차지만 그러나 아까 말씀드린 두 영역, 우선순위 결정과 의사결정의 순간이 닥치면 이게 하나님의 뜻입니까? 라고 묻고 그 뜻 앞에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따르고자 하는 그러한 겸손한 마음, 가난한 마음이 있는 것이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단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을 통해 우리는 그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볼까요? 두 번째, 우리 본문 2절부터 5절까지 한번 읽어주십시오. 시작. 오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낮에도 부르짖고 밤에도 외치는데 주께서는 듣지 않으십니다. 오 이스라엘이 찬양하는 주여, 주는 거룩하십니다. 우리 조상들은 주를 믿었습니다. 그들이 주를 믿었기에 주께서 그들을 건지셨습니다. 그들이 주께 부르짖어 구원을 얻었습니다. 그는 주를 믿고 실망하지 않았습니다. 자,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 없이 살아갈 수 있는 존재라는 것을 하나님 앞에서 처절하게 공표하고 내 자신도 인정함을 통해 하나님과 하나 되는 것을 추구하는 것이 첫 번째 묵상이었다면, 두 번째 묵상은 뭐냐면, 지금 다윗은 사울의 군대로부터 엄청 쫓기고 있죠. 얼마큼 쫓기고 있죠? 죽을 만큼. 그래서 어느 한 자리에 잠깐이라도 휴식하지 못하고 무조건 뛰어야 되는 거예요. 지금 거의 십수년 가까이, 그죠? 계속 사망을 도망 다니고 있는 다윗의 이 심경 속에 이제는 더 이상 갈 곳도 없고, 같은데 또 오고 또 오고 또 오고 또 해서 막 헷갈리게 했지만, 이제 사울의 그 특수부대 스와트 군대들이 수백 명이 그 다니는 길을 이미 다 파악하고 있기 때문에 점점 난이도가, 도망의 난이도가 높아지고 있는 힘겨움이 있을 때 다윗의 고백을 우리가 잠깐 보자는 거죠. 그건 뭐냐면, 오 내 하나님이여, 내가 낮에도 부르짖었고 밤에도 외치는데 주께서는 듣지 않으십니까? 라고 질문을 해요. 근데 이거 굉장히 중요한 질문이에요. 성도들에게 있어서 이 질문을 할 수 있다면 굉장히 복을 받을 수 있는 인생의 자리에 서신 거예요. 왜 그러냐면, 이 질문을 하는 태도는 무엇이냐면, 자기의 인생에, 제가 늘 말씀드렸던 자기의 인생의 결정권이 하나님께 있다라는 절대 신앙의 고백의 태도이기 때문에 그래요. 왜 그럴까요? 낮에 다가오는 고통, 밤에 다가오는 그 고통의 순간 속에서도 하나님의 그 뜻을 찾고자 하는 몸부림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내 마음과 경험과
자기의 노력으로 그 고통과 아픔들을 제거하거나 해결하려고 하지 않죠. 다윗을 여러분들 아시죠? 사울을 죽일 수 있을 뻔했던 기회가 몇 번이나 있었습니까? 2번이나 있었죠. 그쵸? 그냥 칼로 뒤에서 쿡 찔러서 죽일 수 있을 만큼 가까이 있었고, 한 번은 사울이 완전히 무방비 상태에서 용변 보실 때 뒤에 서 있었지 않습니까? 근데 다윗이 어떻게 했죠? 하나님의 뜻이 아니기 때문에 사울에게 오히려 호소하죠. 옷을 잠깐 자른다든지, 그죠? 멀리 가서 소리를 지른다든지. 그래서 여호와의 그 뜻과 말씀 앞에 그 흉악자나 나나 똑같이 서는 태도로서 하나님이 내 인생을 어떻게 결정하실 거에 대한 그 기다림을 갖는 굉장한 신앙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근데 저와 여러분의 인생 속에 하나님의 뜻이 기적이 일어나지 않는 가장 중요한 문제점은 우리는 하나님의 결정을 기다리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렇죠? 조급하잖아요, 우리. 아까 말씀드린 조급함과 속단함. 옆에 집사님 말 들어오면 괜찮은 것 같아. 그런 거. 아니, 집사님 말이 틀렸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공동체를 통해서도 말씀하시니까. 그런데 그럴 하나님의 뜻인 것 같은 말을 들었어도 우리는 어떻게 사인을 다시 확인해야 돼요? 내가 하나님 앞에 가서 다시 여쭤야 되는 거예요. 맞습니까, 하나님?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죠? 예수님은 마태복음 26장 36절에서 44절에 겟세마네 기도를 하셨죠. 그렇죠? 분명히 자기에게 주신 십자가의 사건임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밤새도록 물었어요. 이 잔을 내게서 옮겨주시는데 아버지의 뜻대로 해주십시오. 이 잔을 내게서 옮겨주시는데 아버지 뜻대로 해주십시오. 라고 거의 몇 시간이요? 10시간 넘게 쉬지 않고 기도하셨어요. 그 사이에 베드로 형님과 그의 일당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잘 주무셨죠. 숙박료를 내야 될 만큼 잘 주무셨어요. 예수님도 하나님과 똑같은 분이지만 낮에도 기도하셨고 밤에도 기도하셨는데 아버지의 응답은 겟세마네에서 없었어요. 예수님, 하나님이 말씀하셨다는 기록이 있습니까? 겟세마네에서? 그냥 예수님이 그동안 성부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과 씨름을 하고 마지막 던진 말이 그거였잖아요. 방금 말씀드렸던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그리고 그냥 내려가 버리는 거예요. 오늘 2절의 말씀처럼 하나님이 듣지 않는 것 같은 침묵의 모드를 유지하고 계셨다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께 어떤 신비적인 사인을 구하기보단 아버지의 마음을 헤아리는 성숙한 자녀가 되어가는 것을 꿈꾸셔야 돼요. 그러니까 응석바지처럼 이거 주세요. 이건지 저건지 헷갈리는데 저거 보여주세요. 그럼 뭐라 그래요? 너 몇 살이냐? 그러시는 거예요, 주님이. 너 몇 살이냐 도대체? 지금 나는 너를 세계를 네 손에 맡겼는데 계속 7살짜리처럼 징징거릴래? 근데 제 신앙의 여정을 봐도 예수님 처음 믿을 때는요, 정말 기적과 같은 일이 굉장히 많았어요. 정말로. 돌아서면 주님, 밤이 12시가 돼서 차가 끊겼는데 주님 내가 어떻게 가죠? 차 보내주세요. 딱 돌아오면 택시가 오고 있거나. 여러분들 별거 아닌 것 같죠? 저한테 굉장한 사건이었습니다. 하여튼 그런 여러 가지 도우심. 하나님 돈 필요한데요? 근데 갑자기 누군가 오셔가지고 헌금하라. 헌금이라고 주고 대학생 때. 너무 뜻밖의 일들이 많이 일어났던 것이죠. 근데 요즘은 어떤 줄 아세요? 아무 일이 안 일어나요. 왜 그럴까요? 그렇게 미숙한 기적의 단계가 아니라 이제는 네가 아버지의 마음을 갖고서 아버지를 대신해서 말하고 행동하고 이해시키고 도대체 아버지가 뭔 생각이 있는지를 읽어내서 장남처럼 좀 굴어라. 그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근데 한국 교회는 계속 주시옵소서밖에 없죠. 주시옵소서! 뒤에 있는데 이 손에 주시옵소서!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근데 초대교회의 기도들을 보면 아버지의 뜻을 이루는 기도를 대부분 했다는 사실이에요. 어느 상태에서? 쫓기는 상태에서. 생명의 위협이 있는 상태에서. 가진 물건을 다 뺏긴 상태에서. 그러니까 좀 우리가 약간 신앙의 방향이 좀 역행하고 있는 느낌이 굉장히 들죠. 그래서 2절만 보더라도 예수께서 보여주신 모델, 다윗께서 보여주신 모델을 보면 성도들의 최극상의 기도는 무엇인가를 보면 그 아버지의 뜻을 찾는 데 있는 거예요. 근데 기적으로 보여주지 않아도 그 아비의 마음을 다 아는 자녀의 마음처럼 그 하나님을 찾을 뿐인 거예요. 그래서 겟세마네에서도 아버지께 어떠한 시그널을 받지 않으셨지만 그러나 성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아시고 결단하시고 그 길을 갈 마음의 단단한 각오를 하시고 그리고 내려와서 내뱉었던 한마디 뭐였죠?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기 위해선 내가 넘겨져야 된다. 자기가 죽는 것을 통해서도 아버지의 뜻을 이루는 것의 방향성을 결정하신 예수님. 그럼 결국 저와 여러분은 살기로 하는 사랑의 모습이죠. 그렇죠? 그래서 저는 이 부분을 통해서 우리의 진정한 기도는 아버지 하나님의 진정한 완성의 사랑을, 생명을 주기까지 사랑하라는 그 사랑의 방향으로 우리가 그 마음을 알았다면 혹은 그 사랑을 받았다면 그것은 물을 일이 아니라 순종해야 될 일이다 라는 사실입니다. 부부끼리도 그렇게 순종하십시오. 그리고 매너리즘에 빠져있는 저와 여러분의 신앙의 영역이 있다면 예수님을 향하여 기쁘게 달려나가는 그 신앙을 결정하셔야 합니다. 그 뒤에 보면 3절, 4절, 5절에 보면 굉장합니다.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고백해요. 하나님은 거룩한 하나님이시다. 3절. 4절은 뭐죠? 구원하시는, 건져내시는 하나님, 구원하시는 하나님이시다. 5절은 뭐예요? 신실하신 하나님이다. 그들이 주를 믿고 실망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절망 속에서 하나님의 선함을 노래한다는 건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진정한 예배자는 절망 속에서도 하나님이 누군지를 선포합니다. 자기 상황에 상관없이. 근데 내가 진짜 예배자인가? 내가 진짜 하나님을 경배하는 자인가? 는 어느 때 나오냐면 내 마음이 불편할 때, 내 마음이 흔들릴 때, 내 마음이 고통스러울 때 그래도 내가 하나님을 구원자로, 거룩한 자로, 신실한 자로 노래하며 찬양할 수 있는가에 대한 부분입니다. 그것이 내 신앙의 위치며 내용이며 그리고 저와 여러분의 수준인 것입니다. 그 때문에 성경은 성도들에 대해서 지극히 강조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참된 예배자입니다. 요한복음 4장 4절에도 나오죠. 마지막 때에는 하나님이 어떤 자를 찾으신다고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를 아버지께서 찾는다고 했어요. 신령과 진정으로 봉사하는 자를 찾는다는 구절은 눈 씻고 찾아봐도 없습니다. 예배하는 자. 예배자는 누구입니까?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라고 고백하고 상황과 환경에 관계없이 주님을 높일 수 있는 자가 예배자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모델, 고통 속에서도 고통의 느낌, 상태, 그것의 영향력을 계산하고 두려워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뜻을 이루려는 2절의 기도에 이어서 하나님의 이름과 성품을 높이는 거룩하신 하나님, 구원하시는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을 3, 4, 5절에 연달아 선언해버립니다. 저와 여러분 안에 이러한 하나님과의 깊은 동행과 역사가 일어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그리고 계속해서 6절과 7절을 읽어주시겠습니까? 시작. 나는 사람이 아닌 벌레에 불과하며 사람들의 비웃음거리며 민족들의 멸실 덩어리입니다. 나를 보는 사람들은 모두 나를 비웃습니다.
그들은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고 입술을 삘쩍 8절까지 읽으실까요? 그가 여호와를 의지한다는데 여호와께서 그를 구원하시라지 주가 그를 사랑하신다니 그를 건지시겠지 합니다. 여러분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시각적인 각도가 6절에서 드디어 나옵니다. 나는 사람이 아닌 벌레에 불과하며 사람들의 비웃음거리에 민족의 멸시 덩어리입니다. 이것은 무슨 얘기일까요? 여기서 벌레란 곤충이 아니라 히브리 말로 구더기를 얘기합니다. 구더기 혹은 지렁이. 그래서 그런 말 나오죠. 지렁이 같은 야곱아 새로운 병기가 되어라 그러죠. 이 구더기와 지렁이가 성경에 나타나는 것은요, 수치와 모멸을 얘기하는 거예요. 수치와 모멸. 그래서 이 구더기, 여기는 벌레라고 표현됐지만 벌레로 표현되는 원래의 히브리 단어인 구더기와 지렁이의 뜻은 뭐냐면 어떻게 비유하냐면 다윗의 입장에서는 이제 사울 앞에서 한낱 인간으로서의 존엄성도 없는 죽어야 될 명분만 있는 아무런 가치 없는 자기의 존재를 낮춰서 한 얘기지만 예수님께는 어떤 것이냐면 십자가에 벌거벗겨 매달려서 달려있는 그 수치의 모습을 벌레, 지렁이, 구더기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지만 인간 취급조차 받지 못했던 거미줄에 마치 대롱대롱 매달려 힘없이 한 마리 벌레처럼 수치와 수욕을 당하는 그런 시각적인 모습으로 6절에 나타나시는 거죠.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2절에 보면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자 라고 얘기하면서 예수를 바라보자. 이 바라보자는 behold, 밑에서 위를 보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십자가 위에 달리신 예수를 보자는 거예요. 그러면서 뒤에 바로 연결돼서 나오죠. 그는 십자가 앞에 부끄러움, 잠시의 부끄러움을 참으사 영원한 기쁨을 얻고자 했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6절을 통해서 예수님은 어떻게 되는가? 사람들의 비웃음거리가 되고 민족들의 멸시를 받으셨고 그 내용이 뭐냐면 모든 사람들이 십자가에 있는 나를 보면서 비웃게 될 것이다. 그리고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 것이다.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그가 여호와를 의지한다는데 여호와께서 저를 구원하라지 주가 그를 사랑하신다니 그를 건지시겠지? 라고 얘기하는데 이 구절이 어떻게 나오냐면 마태복음 27장 39절에 보면 지나가는 이들이 그분을 모욕하고 머리를 흔들며 말하기를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이 구절이 그대로 응답이 되죠. 그리고 누가복음 23장 36절 38절에 보면 종교 지도자들조차도 같은 말을 합니다. 다 유대의 왕 내려와 봐라. 너 자신을 구원하라. 그렇게 얘기를 하죠. 그리고 누가복음 23장 10절 11절에서도 대제사장과 율법사들 헤롯 왕과 그 친위대들 심지어는 좌편 강도마저도 같은 십자가에 달려있는 죄수의 위치에 있는 그마저도 예수님을 조롱했죠.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냐 이러면서 그렇죠? 우편 강도만 나를 기억해달라고 해서 구원받았다는 것이죠. 자, 여기서 무엇을 묵상할 수 있을까요?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생각하면서 무엇을 묵상합니까? 그 묵상의 본질은 예수님의 모습이 아니라 사실 그것이 내 모습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굉장히 잘못된 뉘앙스로 이 십자가의 장면을 배우는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는 그대로 있는데 예수님이 자기를 그냥 바닥에 내팽개쳐서 어떻게 보면 희생의
절대 고통 속에 본인이 스스로 들어가셔서 그냥 극한을 견디고 부활하심을 통해 우리한테 봤지? 내가 너를 위해서 이렇게 사랑한 거 봤지? 사단, 내가 이 고통스러운 죽음을 이기는 거 봤지? 까불지 마. 이런 식으로 이해한다는 거죠. 그게 아니란 거예요. 그 예수님이 있는 그 처절한 찢겨짐, 매맞음, 피터짐, 골절은 안 되셨죠. 출혈이 일어나고 멸시와 침뱉음과 조롱을 받는 것이 박태영이란 거예요. 여러분이란 거예요. 거기는 자기 이름을 넣으셔야 돼요. 자기 이름. 현대교회가 실수하는 부분이 성도들은 고상하고 예수님은 고생하시고 이렇게 이해를 하는 거예요. 아니라니까요. 그게 저와 여러분이라니까요. 그 고백을 못 가니까 어떻게 돼요? 신앙이 교양이 돼버렸어요. 신앙이 교양이 되니까 어떻게 해요? 세상에서 상대주의를 결정하는 거예요. 예수의 성품과 그분의 가치대로 이웃을 사랑하고 가족을 사랑해내고 절망과 고통 속에서도 끝까지 견디는 그 절대 생명에 대한 고귀함을 따져가지 않고 내 신앙은 내 교양의 일부야. 그러니까 저 사람이 인정 안 해줘도 그냥 그렇게 살지 뭐. 그리고 저 사람은 저렇게 살아도 내가 관여하지 말지 뭐. 이렇게 돼버린 게 지금 한국 사회가 돼버렸어요. 그러니까 어느 순간부터 교회가 약자들, 사회의 부정과 부조리와 어둠에 대해서 교회와 성도들이 가는 곳마다 세상 사람들이 부끄러워하고 미안해하고 당신들처럼 살아야 되는데 내가 이렇게 못 살아서 정말 죄송하다는 얘기를 1980, 90년대까지는 교회를 향해서 사회가 했는데 어느 순간 교회가 죄 짓는 중심 속에 섰다는 사실이. 저는 요즘 신문 보면 자꾸 가슴이 철렁철렁해요. 저분 어느 교회 안수집사 아닐까? 저렇게 말씀하시는 분 어느 교회 어떤 직분자 아닐까? 사실은 저와 여러분이 이 십자가를 제대로 붙들지 않으면 우리의 인격적 수양과 교양의 훈련 정도로만 좀 더 다른 사람보다 착하게 살고 좀 더 선하게 살면 십자가의 길을 통과한 것처럼 착각하신다니까요. 아니라니까요. 사도 바울의 외침을 기억하세요. 그 상위 0.001%에 들어갔던 최고의 학문과 사회적 리더십과 그리고 그 부와 재력과 그 고귀한 인격자가 예수를 만나자, 예수라는 기준 앞에 서자, 세상의 기준 앞에 섰을 때는 0.001%였는데 예수 앞에 서자 그가 자기에 대한 정체감을 어떻게 얘기합니까? 나는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오늘 우리가 주님 앞에서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우리를 위해서 내려올 수밖에 없고 죽지 않으면 해결되지 않는 지독한 저와 여러분의 내면의 이 끊을 수 없는 어둠의 문제와 이 절망의 고독의 한숨에 또 제자리로 돌아가는 것 같은 변함없는 나의 고집스러움 앞에 죽어버리신 예수님의 그 참된 열심을 우리가 조금 더 생각을 해본다면 우리가 성도로서 십자가를 어떻게 지고 살아야 될 것인지에 대한 자기 묵상과 자기 해석이 가능해지기 시작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 벌레요 얼굴을 흔들어댄다는 이 모든 8절까지의 이야기를 들어보면서 혹은 나는 주님 앞에 혹은 주님이 주신 약속 앞에서 내가 주님을 향하여 이렇게 반신반의하는 아니면 그것은 주님의 일이고 내 일은 어떻게 해야 되냐는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하는 그러한 어떻게 보면 주님과 떨어져 있는 그러한 신앙의 불안함 속에 있지는 않으신지 저와 여러분이 살펴봐야 합니다. 계속해서 우리 시간이 갔기 때문에 8절, 16, 17, 18절 이렇게
8절은 빼겠고요. 16, 17, 18절 마지막으로 읽고 오늘 설교를 마치려고 합니다. 한번 같이 읽어주십시오. 시작. 개들이 나를 둘러싸고 악인의 무리가 나를 에워싸 내 손발을 찔렀습니다. 내가 내 뼈들을 다 셀 수 있을 정도가 되었으므로 사람들이 나를 뚫어지라 쳐다봅니다. 그들이 자기끼리 내 옷을 나누며 내 속옷을 두고 제비를 뽑습니다. 이거 보시죠? 예, 개라고 하면 우리 다 아시죠? 그 당시에 이방 사람들. 개들이 나를 둘러싸고 누구죠? 로마 병정들. 십자가를 못을 받고 일으켜 세워서 십자가의 쐐기를 받고 십자가에 현판을 달고 십자가형을 집행하기 위해서 십자가 주변에서 창을 들고 있는 그 로마 사람들. 그래서 개, 이방인들에 대한 그냥 속어죠. 그렇게 둘러싸고 악인의 무리가 나를 애워싸 내 손발을 찔렀습니다. 이게 이제 시편 20편이 주님의 순환에 대한 구절이라는 결정적 단서가 되는 구절이 여기서 이제 요 16절에 대한 구절이고요. 17, 18절을 보게 되면 십자가 위에서 예수님의 1인칭 시점에서 시각적으로 바라보는 사람들이 누구이며 감각적으로 자기 몸에 대한 지금 상태를 느끼는 것이 어떻게 되냐면 뼈를 다 셀 수 있을 정도로 됐다. 여러분들 진짜 아파 보신 적 있어요? 진짜 이러다 죽겠구나. 그런 상태가 이 상태입니다. 진짜 죽도록 아프면요. 머리부터 발끝까지 모든 뼈와 혈관과 세포 조직이 다 느껴집니다.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경험 안 해보시기를 축원합니다. 진짜 고통스러우면요. 여러분 자기 숨을 쉬는 이 움직임만으로도 몸이 부서져 버릴 것처럼 아파요. 뼈를 다 셀 수 있다는 건 뭐예요? 최고의 고통의 극상치에 내가 다다랐다는 이야기시고요. 그 다음에 뭐예요? 사람들이 나를 뚫어져라 쳐다봅니다. 그건 무슨 말일까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온전한 몸으로 올라가셨습니까? 우리가 잘 아시는 것처럼? 아니죠. 어떻게 올라갔죠? 비아돌로로사에 한 6점 몇 킬로를 걸으시기 전에 어떻게 출발하셨죠? 채찍으로 30대 일단 맞으시고 그 다음에 가죽끈으로 30대 또 맞으시고 그 다음에 가죽끈 끝에 쇠갈고리가 있는 채찍으로 이렇게 세워놓고선 온몸을 사정없이 후려 갈겼죠. 그럼 어떻게 돼요, 여러분? 채찍을 세워놓고서 이렇게 돌려서 치면 어떻게 해요? 몸이 채찍을 확 감으면서 채찍이 몸을 감으면서 끝에 있는 이 갈고리가 어떻게 될까요? 살을 찢고 들어가서 갈비뼈에 박혀요. 딱 하고 박혀요. 그럼 어떻게 하게요? 로마 병정이 아프시겠네요. 그럼 저기 가서 이렇게 뽑아줘요? 그 상태에서 그냥 잡아 당겨요. 그럼 어떻게 해요? 여기 박혔다고 그러면 줄이 이렇게 감겨서 병정이 저기 서 있으면 당기는 순간 어떻게 될까요? 살점과 뼈가 갈고리에 박혀있는 만큼 뜯어져 버리겠죠. 그럼 여기는 안이 보이기 시작하고 출혈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얼굴은 어떻게 해요? 돌아가면서 예수님의 얼굴을 주먹질해서 어떻게 해요? 안면 골절이 일어나고 코가 함몰되고 안구가 파열되기 직전으로 전부 다 이렇게 부어가지고 눈을 뜰 수 없을 정도로 입을 움직일 수 없을 정도로 내부 출혈이 다 이미 시작된 상태죠. 그러고 출발 시작하신 거예요. 십자가의 무게는 제가 알기로는 거의 23kg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여러분 이렇게 몸이 다 긁히면 거기다 베옷을 입히면 여러분들 쓰라린다는 뜻 아시죠? 얼마나 아플까요? 근데 그걸 또 메고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가다가 자꾸 쓰러진 이유는 이제 점점 출혈이 심하니까 점점점 그렇게 되시는 거죠. 그리고 나서 십자가에 이제 박히신 상태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몸 상태에서 자기를 다 느끼고 있고 그리고 그 십자가형 자체는 모든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굉장히 희귀한 구경거리였기 때문에 사람들이 이렇게 보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주님께서 위에서 보시면서 그들과 아이 컨택이 되셨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18절에 뭐라고 합니까? 그들이 자기끼리 내 옷을 나누며 내 속옷을 두고 제비를 뽑습니다. 그런 육체적 고통에서도 끝나지 않고 도덕적 수치감을 주려고 옷을 다 벗겨버립니다. 십자가형의 지독함은. 그렇게 해서 밑에 사람들이 위를 쳐다보면서 수치감을 주는 거예요. 수치감을. 사실은 여기 기록은 안 됐지만 진짜 지독한 것은 십자가형은 오전 9시에 십자가를 세움으로 시작을 해서 어떻게 끝나냐면 가장 은혜롭게 맞춰지는 것은 뭐냐면 밤 6시에 끝나요. 근데 6시에도 안 죽는다. 사안에 따라 다르는데 기록상에 보면 이틀 동안도 매달아 놓은 사람이 있어요. 그럼 어떻게 되냐면 낮에 되면 위에서 까마귀와 수많은 그 육식을 하는 이제 새들이 내려와서요. 딱 십자가에서 딱 앉아갖고 한 발로 머리를 딱 잡고서 눈을 좁니다. 왜냐하면은 그 맹금류라고 그러나요? 예. 그 공격성 있는 새들은 공격하는 방법이 뭐냐면 상대방의 눈을 찍어 먹어봐요. 그랬을 때 움직이지 않으면 죽었다고 생각하니까. 그래서 눈을 먼저 공격합니다. 그러면 이 사람들 어떻게 해요? 팔이 맡겨졌으니까 막을 수가 없잖아요. 그럼 머리를 딱 잡고 하면 움직일 수가 없거든요. 독투리 굉장히 큰 거 아시죠? 그렇게 하면 눈을 파먹어요. 그러면 그렇게 해서 하고 파먹고 소리를 지르면 그때부터 살점을 또 뜯어먹기 시작해요. 새들이 내려와가지고. 그럼 이제 병정들이 쫓아주죠. 병정들이 해줄 수 있는 유일한 가장 큰 은총은 뭐냐면 이 무릎뼈를 골절시켜갖고 버티지 못하고 이렇게 몸이 축 내려져서 목을 질식사하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십자가형은 어떻게 하냐면 처음에는 구타하고 자연 출혈이 일어나고 십자가의 높은 곳에 매달아서 중력으로 이 상처들이 당겨지는 몸에 극한 고통을 느끼게 하고 그리고 목마름을 느끼게 하고 탈수증 속에 그러면서 점점 힘이 빠져서 밑으로 내려갈 때 이 목이 접혀서 숨을 못 쉬어서 결국은 가만히 놔두면 질식사 내지는 이 출혈로 인해서 심장마비로 죽는 굉장히 처절한 고통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로마 원로회에서도 이것은 하지 말자라는 굉장한 반론이 있었는데 이제 많은 네로 황제 이후부터 팍스 로마니아라는 로마의 대평화주의를 이루어가기 위한 74년을 이루기 위해서 십자가형을 200회 이상 이제 합니다. 공포 정치를 한 거예요. 까불면 이렇게 죽는다 이렇게 했기 때문에 아무도 대항을 못했던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도 그 사이에 그렇게 희생을 당하신 것이에요. 오늘 시편 22편을 보면서 저와 여러분은 굉장히 중요한 몇 가지의 묵상들을 하게 됩니다. 아까 불러드렸던 이야기들을 기억하시면서 오늘 그래서 오늘은 부활은 못하지만 내일 이게 본문이죠. 모레 이제 부활 구절을 읽게 되시지만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11절에 있었던 것처럼 이런 고난을 통과하신 이후에 하나님은 다윗과 예수님을 영광의 자리로 올려주시는 참된 승리를 허락하시죠. 그래서 마지막 결론은 아까 말씀드렸던 첫 번째, 성도들은 고난 속에서 완성된다. 우리는 고난을 들어가야만, 그래서 우리의 육체의 자아가 죽어야만 하나님의 영적인 자아 혹은 성령의 일하심이 시작된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구절을 통해서 우리의 육적 자아가 어떻게 죽어가야 할지, 그리고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해서 죽은 십자가의 그 메시지가 우리를 어떻게 살려갈지에 대해서 소망을 두시고 주님만 붙잡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우리 한번 같이 기도하고 마칠까요? 시간 한번 같이 기도할 때 하나님, 오늘 주님의 십자가를 묵상했는데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나님 어찌 나를 버리십니까? 혹시 내 영혼 속에, 내 인생 속에, 의사결정과 우선순위 속에 주님보다 혹은 주님 없이 살고 있는 영역이 하나님 있다면 오늘 주님이 나의 참된 거룩한 하나님이시고 구세주시고 신실한 하나님을 오늘 본문처럼 고백하게 해주셔서 주님 앞에 참된 뜻을 구하는 하나님의 예배자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자신의 인생을 주님 앞에 드리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